예, 여러분 또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현장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할 설교 제목은 이거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에 세 번째 주일이면서 여러분 동시에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나 그런 가문은 설날이 다가와도 영적으로 사실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나 가문은 설날과 같은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영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사 드리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말씀도 지키고 또 가족들과 참 영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방법인지 사실 명절을 앞두고 그때마다 늘 고민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기록된 십계명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문제와 관계가 있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은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짝믿음 가정, 또 불신 가정이나 제사 드리는 문제 앞에서 성경적인 분명한 대답을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약 4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이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너무 중요한 것은요,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일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빨리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 그 후손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있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이고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좀 더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2절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당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백성과의 관계가 아니거든. 나는 너를 애굽 땅 네가 정말 종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억지로 어떻게 보면 그죠? 의무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지켜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무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10가지의 정말 그런 너희들 백성에게 내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너희들을 향한 내 준비, 내 정성,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그런 것을 안다면 나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은 이름 뭡니까? 3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정말 여러분 간결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나 외에, 하나님 당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뿌리는 분명히 히브리 민족인데 이미 여러분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한 3세대쯤 되었을 때는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애굽에서 어린 시절 자랍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장성합니다. 애굽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에요? 아니면 애굽 민족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보면요. 제1교포입니다. 제1교포의 여러분 뿌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1이라는 말은 붙이지만 교포, 우리 민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당대는 반드시 고향을 그리워하고 한국 땅을 그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 한 3대쯤 되었을 때는요. 그런 다 뿌리만 한국 사람이지 문화나 풍습이나 이름이나 모든 것은 다 일본 사람. 그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줘도 잘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다를까요?
히브리 민족도 그곳에서 100년이 아닌 400년 하고도 30년을 더 삽니다. 할아버지 유언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그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계속 이 유언을 붙들고 너희들은 애굽 땅에 살지만 히브리 민족이다. 애굽 땅에 살지만 야곱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대부분 다 애굽화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어.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갔어. 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와 너희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자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죠? 이들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는데도 이 광야에서 이전의 습관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길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여러분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았을 때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한 계명 다 소중하지만 첫 번째 계명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마음으로 받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분명한 마음의 각오가 있습니까? 그 각오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다 예수를 자동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부르심이죠. 택함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부모의 믿음이 내게 유전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택함을 받은 성도고 나도 택함을 받은 성도라야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반드시 지킬 말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두 번째 계명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나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4절, 5절, 6절 말씀은요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인 이 계명,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를 위하여 뭐라는 겁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시는 게 지금 더 설명이 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새긴 우상은 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겁니다. 손으로 새긴 거. 금이든지 은이든지 동이든지 철이든지 아니면 나무든지 흙이든지 다 사람이 손을 들여서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다 뭡니까? 새긴 우상이에요. 그 새긴 우상을 첫 번째 만들지 말라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 이걸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만들지 말고, 또 여러분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결국은 하늘을 나는 새도, 독수리도, 여러분 비둘기도 이런 형상 만들지 마. 땅, 소나 사자나 호랑이나 짐승이나 돼지, 토끼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4절과 5절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은 뭡니까? 그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 자,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다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여러분 대상들이지, 그것들이 우리가 섬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그분들을 여러분 섬기고 그분에게 절을 하고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힘써 해야 될 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10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여러분 참 그립죠.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더 지나쳐서 그 부모님 영전에 여러분 사진을 넣고 음식을 차리고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절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부모님은 살아 계셨을 때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섬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공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믿는 부모님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 그 부모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건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경고하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신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당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질투한다는 이런 뜻은요 히브리어 단어는 뜻이 좀 다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질투한다 이러면 뭡니까? 시기한다 아니면 질투한다 이러면 삐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이 히브리어 질투한다는 뜻은요 맹렬히 분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혹시 어떤 분들이 그죠? 참 혹시 우리 교회 전혀
세상에 보면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죠?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눈이 맞아서 뭐 바람이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랬을 때 남편들의 표현이 뭡니까?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죽이고 싶다고. 바람을 피운 그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현이 뭡니까? 맹렬히 분노한다는 표현. 좀 더 쉽게 이 맹렬히 분노한다는 표현은요, 바꾸면 그렇게 하는 짓을 죽이고 싶다고 하는 표현과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자기 백성들의 누구로 등장을 합니까? 아버지로 등장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뭘로 등장을 하냐면요, 남편으로 등장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남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남편인 이런 바알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바알을 다른 남편이라고, 다른 남편인 바알을 섬길 것을 미리 다 이런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다? 질투할 수 있다. 맹렬히 분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질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믿음의 1대입니다. 그럼 저도 아버지 때문에 3, 4대까지 벌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믿음의 1세대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1세대인데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3, 4대까지 이렇게 저주를 하신다고,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안 믿고 제가 믿음의 1세대인데 그래서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죠, 그 집안에서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또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 이러면요, 그 죄값을 3, 4대까지 후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지은 죄의 어떤 결과,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서 지은 어떤 죄의 결과, 그런 악한 영향력이 3, 4대까지 후손에게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후손들이 그저 부도덕한 행실에 빠지게 되고 정신과 육체가 악한 영향을 받아서 질병을 앓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영적인 기갈 상태를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아버지가 정말 술꼬레인 분이 있어요. 술만 먹었다면 아내를 패고 자식을 패고, 그리고 술만 깨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술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자랐습니다. 어릴 때 저희들 보고요, 아버지 욕을 얼마나 하고 술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면 자기는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자라나서 자기 아버지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끊을 수 없는 저주예요. 이런 게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고 이런 게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근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약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 부모 아래 자라난 자녀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도 알게 때로는 모르게 부모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집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죄악된 그런 습관들과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물림 된다는 이야기.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말씀대로 살리고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 그 성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것 다 끊어내고요. 우상 숭배하던 것 끊어내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바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음 안에 자라게 되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어디든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집안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부교육교 때 제가 가르쳤던 여러분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집안에서 딸이 먼저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어머니 교회를 나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집안 신방을 해보니까 온 집안에 새벽마다 3시 일나면 일어나서 낮이든지 여름 겨울이든지 그런 계절에 상관없이 어머니 3시만 되면 목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성을 다해 집 안에 있는 여러분 제단에 쌓아놓고 거기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겁니다. 집안에 신을 모셔놓은 것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게 겁이 나서 거들 수도 없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어가서 기도 딱 한 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자도 하나 들고 와서 싹 다 걷어버렸습니다. 근데 귀신이 있으면 제가 해를 입어야 되겠죠. 그분이 저를 보신 겁니다. 아무 해를 입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주일 교회 나오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도 여러분 딸을 위해서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바뀐 거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지금 잘 자라났어요.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결단이 부모님을 여러분 예수 믿게 했고 그 어머니의 결단이 우상을 틀어버리고 여러분 기도한 결과 그 다음 후손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자라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늘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제사라고 하는 이 틀에서 얽매여서 다가오는 모든 명절마다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결단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은 이번 명절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번 명절부터
정말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만 여러분의 자손들의 인생도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이런 믿음의 영향력 안에 선한 영향력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주고 결단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그죠?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긴 또 설날 연휴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잘 지켜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설명절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전에 어디를 가시지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명절 연휴를 여러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선택과 결정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설명절 연휴도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나서 생각해 볼 때 어째야 되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설명절 연휴에도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더라. 이런 것을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나중에 여러분 가르치려면 힘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 또 지혜로운 선택과 함께 천대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